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외도는 절대지와 사랑. 성서, 특히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 그죠?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죠. 이것을 해겔의 절대지와 연결하여 예도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믿음, 소망, 사랑의 종교. 오늘날 사랑이 탈락된, 그래서 믿음만이 남아있는 기형적인 그러한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믿음, 소망, 사랑은 완성을 나타내고, 이 사랑이 정말 그리스도교의 핵심과 같은 용어인데, 이것은 탈락되고 믿음만 강조하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그죠?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어. 그죠? 안 그런 종교, 안 그런 그리스도교인들도 있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도구마를 통하여 자기 교회와 자기의 교단을 옹호하는 그런 쪽으로는 발전되어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런 사랑,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정통, 그 위경으로서, 그죠? 외경이나 위경으로 간주되는 또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그리스도교 역사적 예수의 그 삶은 실천적인 그러한 삶과 연결되어 있었고, 타자를 향한 사랑이 핵심적인 어떤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삶이겠죠. 그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그리스도교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이 사랑을 빼앗겨버린 그러한 기형적인 종교로 변질되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교회가 믿음을 강조하지만 사랑은 탈락된 그런 기형적인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 13장의 말씀은 왜 해겔의 절대지와 연결될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 점에서 정말 철학적인 사유를 탁월하게 했던 그런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거기에서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신의 음성으로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 것이요, 믿음도, 그 다음에 소망도, 모든 것들이 다 마지막 때에는 다 패하게 되고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다.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죠? 위대한 말씀이야. 거기에서 11절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우리가 어린 나이였을 때는 어린 나이의 지식과 어린 나이의 깨달음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면은 우리는 어린 나이 때에 보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지 아니하고, 그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가 되면 그분이 나를 안 것처럼 내가 그분 안에서, 그죠? 그분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을 하잖아. 결국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지금은 희미한 거울을 보듯이 보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이제는 그분이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분을 알게 되는 그 지점, 여러분, 하느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완전함에 이르게 될 때 믿음과 그 다음에 소망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 완전함 안에서 신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죠?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바울의 어떤 그러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치 헤겔이 자기의 절대지위를 구성할 때에, 아프졸루테스 비센을 구성할 때에 헤겔이 이 바울의 이 사랑장에서 어느 정도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접 이 꼬르를 시키기는 그렇지만은 비슷한 게 너무 많죠. 절대지가 뭐예요? 정신현상학에서 페노메놀로기 데스 가이스테스에서 마지막, 그죠? 존재와 사유의 일치의 상태, 그 다음에 물 자체에 대한 참다운 것에 대한 지식, 다스 비센 위벌스 바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절대적 타자 존재 안에서 있는 상태, 자기 자신을 정신으로 아는 정신의 상태, Der sich als Geist wissen der Geist, 자기 자신을 정신으로 아는, 그죠? 그런 상태. 그래서 헤겔은 이러한 이 정신을 인간의 정신이 아니라 절대자의 정신, 그죠? 신의 정신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형이상학에서부터 이 사물은 적자 존재요. 적자로 거기에 있지만은 인간의 인식이 신의 정신과 정신으로 고양되게 되면은 이 신의 지성으로 끌어올려진 인간의 이성이 이 물 자체를, 그죠? 사물을 그 자체로서 인식하는 그러한 이원론적 개념이 지배적이었죠, 그죠? 그거는 뭐 플라톤 이후에 서구 신학에서도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칸트로 오게 되면서 이러한 신의 지성, 이런 것들은 순수 이성, 인간의 순수 이성, 이론 이성 안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고, 이런 이원론에서 사물에 대한 인식의 한계는 또한 그 사물로 구성된 세계의 관점의 한계로 나타나게 되죠, 그죠? 이쪽에 인식의 한계는 인식 밖의 세계의 한계점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물 자체는 알 수 없고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인식 안에, 그죠? 선험적으로 주어진 그 형식을 통하여 들어온 감각 직관의 어떤 그러한 형식에 제한된 그런 상태로
나타나는데, 헤겔은 이것을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고, 이러한 인간 인식의 한계를 신의 지성, 정통 형이상학에 영향을 받은 그런 상태죠. 물론 피테, 쉘링 전부 다가 지적 직관을 통하여 나타나는 절대자아를 피테는 이야기를 하고, 이 지적 직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절대자를 이야기했던 그러한 쉘링과 다르게 헤겔은 이 두 개의 대상을 역사적 운동의 발전 안에서 결국은 완성되면서, 그죠? 이 안에는 공동체와 문화적 관습과 그 다음에 객관적 정신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법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신의 운동이 주관과 객관 정신을 통과해서 절대 정신을 이르게 되면, 그죠? 종교와 예술을 통과하여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를 개념 파악할 수 있는 베그라이펜이라 그러죠. 개념 파악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참다운 지에 도달한 존재와 존재와 사유의 일치. 그러나 이 사유가 뭔가 물 자체와 함께 일치되는 상태. 타자, 절대적 타자 존재 안에서 자기 자신이 된 상태. 이런 상태를 헤겔은 절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죠? 축배를 드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과정을 다 포괄하면서 이제는 물 자체를 포괄한 정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도 그 사랑의 마지막 내가 신 안에 있고 신이 내 안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전에는 희미하게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는 마지막에 도달한 상태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그죠? 직접 대면하면서 그분이 나를 아는 것처럼, 신이 우리 인간을 아는 건 완벽하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도 신을 완벽하게 알게 되는 그런 단계. 여러분, 이게 절대지가 아니고 뭐야. 거기에서는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왜죠? 이제 마지막에 도달했으니, 여러분 봐봐. 직접 알게 되고 부분적으로 알 때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분적으로 알 때는 우리가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신을 믿고 그 다음에 신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믿음은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듯이, 믿음은 소망이 없이는 동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희망은 언제나, 그죠? 믿음을 추동하는 그러한 발전기와 같은 거야. 우리가 희망이 없이는 믿음은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희망하면서 우리는 신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갖는 거야.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죠? 신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지식으로부터 오는, 그죠?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 거겠죠, 그죠? 그런데 신을 완전하게 아는
내가 신 안에서, 절대적 타자 존재 안에서, Ich bin im absoluten Anderssein sich selbst. 그러니까 내가 타자 존재 안에서 자기 자신이 되면은, 그죠? 그 단계는 이미 신과 함께 있는 단계.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가 신 안에 있어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신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신 안에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될 때는 바울 역시도 믿음과 소망은 다 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이 마지막 때에 신에 대한 알미 완성되는 그 단계, 즉 사랑이 완성되는, 신은 사랑이잖아, 그죠? 그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만 필요한 게 믿음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정말 철학적입니다, 그죠? 이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참다운 것에 대한 지식, das Wissen übers Wahre, 참다운 것에 대한 지식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절대지가 나타나는 상태가 되면은 그리스도교에서는 그거는 사랑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신의 사랑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신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유한자와 무한자의 결합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되면 믿음도 필요 없고, 그때가 되면 소망도 필요가 없어요. 희망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왜요? 지금 뭔 말인가 하면은 내가 부분적으로 내가 뭔가 누군가를 기다려요. 그런데 기다리려 그러면 신뢰하지 않는 자가 어떤 대상을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믿음만 갖고 되겠어요?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죠? 기다리려 그러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그죠? 그 다음에 믿고 기다리게 되면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은 이러한 믿음, 소망은 필요 없게 돼버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은 사랑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마지막 단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인데, 이러한 바울과 예수의 삶 역시도 이런 사랑을 보여줬는데, 오늘날 교회 제도권 안에서는 믿음은 강조합니다. 믿음은 그런데 이 사랑은 결국 자기 제도를 유지하는 상태 안에서까지만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만. 그러니까 이건 아가페가 아니고 믿는 자들끼리의 사랑, 그리고 앞으로 믿을 자, 교회로 들어올 자들을 사랑하는 것, 이런 거는 아가페가 아니라, 그죠? 친구들, 동족끼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주장하는 사랑 개념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친구들끼리의 사랑, 동일한 것끼리의 사랑. 그래서 동일하지 않는 것들은 배척해버리는 그런 사랑은 원래 예수와 바울 역시 바울의 교리 안에서도, 서신 안에서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랑이 실종되고, 그죠? 그리스도교 안에서 믿음이 강조되지만 사랑은 실종된 이러한 단계는 사실은
그죠? 그리스도교에 속한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 어떤 성직자가 그 교회를 이끌어 가든 간에.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가페는 뭐야, 여러분? 아가페는 레비나스의 철학이 저리 가라 그럴 정도로 나와 완전히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우정이에요, 우정. 그거는 친구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나랑 완전히 종류가 다른 인간들을 포괄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야. 동물과 타자성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아가페의 능력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신의 아들이지만은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온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사회의 타자성의 흔적을 가진 그런 자들을 사랑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가장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사랑의 완성 단계, 신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을 직접 보니까, 직접 보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본질이라 그러는 거를 나는 교회에 가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네들끼리 사랑하는 게 무슨 그리스도교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타자들을 사랑하고 나랑 다른 종류가 다른 인간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거죠, 그죠? 이 사랑은 부분적으로 믿음도 부분적이고 소망도 부분적이고, 아직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랑도 부분적이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교의 마지막 진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만유재신론적인 그러한 사랑의 나라, 이 자연의 새로운 세계 안에서 사랑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거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가 마지막에 나타나고 마지막에 추구해야 될 절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만 타자성이 나타나도 타자성을 억압하고 그것을 배척하고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다툼을 일으키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만이. 믿음이 위험한 거야,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사랑이 가미되지 않는 모든 믿음은요, 타자성을 살해하고 억압하는 데에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엄청난 그리스도교의 그 사랑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정말 이런 점에서 바울은 철저히 뭐죠? 서구 플라톤 철학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신을 아는 거,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어렸을 때 어린 아이가 자기 어떤 것에 대하여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다가도 장성한 자가 되면은, 성숙한 어른이 되면은 그런 어린아이의 것을 다 버리고 성숙한 자로서의 알을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뭐죠?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보지 못하고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믿음과 소망은 다 없어지고, 그죠?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되고, 그분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그분을 알게 되는 상태. 그래서 이러한 신에 대한 지식이 완성되는 상태에서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 사랑이 완성하게 되고, 그때부터 사랑은, 믿음, 소망은 패하게 되고 사랑만이 남아서 움직이고 강력한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어릴 때부터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도 부분적으로 하게 되고, 방언도, 천사의 소리를 내는 방언도 결국은 이런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믿음으로 산을 옮기면 뭐하냐?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야,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 이 메시지가, 그죠? 교회에서 성직자들의 입에서 울려 퍼지는 걸 난 자주 못 들어봤어. 그 이유는 믿음을 강조해야 교인들을 통제하기 쉽거든요. 이해가 돼요? 믿음을 강조하면 투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 믿음을 강조하면은 인간을, 그죠? 세뇌시키기가 제일 쉬운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만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사회주의에서 극단화된 도그마가 나타날 때, 이런 믿음의 상태가 그러한 공산당원들을 세뇌시킬 때도 동일하게 이러한 절대적 믿음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이것이 결코, 그죠? 사랑을 제거한 신앙을 강조할 때 이런 꼬라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헤겔이 마지막에 도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Das Wissen über sich selbst,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지식을 절대적 타자 존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자신을 정신으로 아는 지식, 하느님의 영에 의하여 그 영에 의하여 현상과 물 자체를 나눴지만,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는 물 자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절대지의 단계를 헤겔이, 그죠? 자기의 마지막 그 신의 정신이 도달한 그 나라에서 언급하듯이 이러한 바울에 대한 이러한 사랑에 대한 그의 신학적 견해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사유와 물 자체에 대한 일치가 일어나는 단계, 여러분. 여기서 물 자체는 누구야? 여기서 물 자체는요, 사물만을 물 자체, 딩한지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사유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이 물 자체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운동 가운데 지금 있는 거야.
그리스도교의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이것이, 그죠? 이것이 이제 역사적 운동을 끝내고, 이제 신의 정신과 만나서 하나가 될 때, 그때에는, 주체와 객체의 분리는 사라지는 단계가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분리가 사라지고 하나가 되어서, 완성체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그죠? 거하는 상태가 될 때는 우리는 그것을 바로, 사랑의 나라,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신학적으로 부를 수 있지만, 철학에서 해결의 사유를 우리가 따라갈 때는 절대지의 단계, 그죠? 그리스도교의 어떤 절대지의 단계에 도달한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여기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신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언제나 해결한테서도 주관정신, 객관정신, 절대정신으로 나갈 때 절대지혜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는 언제나 결핍의 상태가 있었던 거예요. 맞죠? 불완전한 상태. 그래서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지향되어서 끊임없이 완성을 추구하지만 언제나 절대지의 관점에서 보면은 물 자체가 아닌 현상과 물 자체의 틈을 메우기 위한 그러한 운동으로서, 그죠? 역사는 언제나 균열과 존재의 균열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완성의 단계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철학적으로는 해결이 맨날 까이는 게 절대지지만은, 그러나 신학에서 볼 때,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그리스도교의 신학에서 볼 때는 이러한 절대지가, 그죠? 오히려 타당한 것이요,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철학자의 관점에서는 이게 형이상학도 넘어서 버린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모순과 같이 보일 수는 있어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이러한 절대지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죠? 우리가 신에 대한 완전한 지식에 도달한 단계, 우리가 이 세계의 신이 자기 자신 안에서, 이 세계의 타자성 안에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개념화하는 단계, 절대지, 그것은 바로 기독교적으로, 바울적으로는 사랑의 나라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스